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락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하게 남아있는 그런 구절이죠.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하나님이 미혹을 역사하시고 이 천사는 한번 변화된 다음에 다시 돌이켜지지 않아서 계속 나쁜 일이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담겨져 있는 구절로 우리 마음엔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구절은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구절이 전혀 아닙니다. 더욱이 천사가 변질된다면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사태가 벌어진다고 위협하고 겁박하는 그런 구절도 아닙니다. 너무 이런 것을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쪽으로 악용을 하던 사람 때문에 심지어 어떤 정말 순전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어려서 성령 안 받았으면 좋겠다. 어려서 성령 받고 천사들이 맺다가 어려서 이렇게 변질되면 평생 더 나빠지니까 어려서는 성령 안 받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가 실제로 들려지는 그런 오해되는 안타까운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어떠한지의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의논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의 의논, 이 제목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고 우리 교회도 그것에 가능하면 맞추어서 합당하게 가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침 교개업 이제 7기가 어려움 끝에 난산 끝에 협의체로 집단 지도 체제로 연석회의 체제로 이렇게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들 바쁘고 힘들게 살아왔던 가족들이 한번 모여서 대화하고 또 의논하는 가운데 대화만 하면 그냥 싸움이 나고 막 기분 상하고가 아니라 어떻게 성경적으로 화목과 은혜에 가깝게 대화가 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같이 더불어 생각해 보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논, 심지어 하나님도 의논하시듯이 개혁교회의 의논, 개혁교회와 우리 가정들도 의논, 대화 그리고 함께 나눔이 풍성한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100%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전지전능자이셔서 절대 주권자를 온전히 이루시는 분임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것과 짝을 이루는 또 다른 개념을 우리는 거의 생각해 볼 여지가 없이 지내왔던 것 같아요. 바로 연합과 동역의 의논자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주권자고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다 실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잔말 마, 내가 혼자 다 할게. 너희들은 잔말 말고 그냥 따라만 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순간순간에 어떤 대상이든지 연합과 동역의 의논자로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천사들과 함께 의논하시는 모습도 성경의 일부로 다 공개를 하셨어요. 심지어 인간을 그 회의에 부르셔서 그 인간에게 또 의논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푸시기도 하셨고,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어 보이는 미물들, 만물들까지도 의논과 협의와 회의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도 보여주시고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동참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그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지전능하셔서 뭐든지 다 혼자 하실 수 있고 절대 주권자이셔서 뭐든지 다 혼자 하셔도 합당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의하시고 의논을 통해서 연합과 동역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그게 삼위일체냐 천사냐 뭐 이런 신학적 논의에 가끔 빠져 있기도 합니다.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그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특정인 한 사람의 견해가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동안 오해를 겪어왔는데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천상총회, 하나님 앞에 마치 어전회의처럼 하나님의 궁정에 천사들과 많은 호위하는 영들의 앞에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이거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너희는 어떤 일을 각각 담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의를 하는 성경 구절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러 군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총회 또는 천상총회 또는 하늘 궁정의 회의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여러분이 아는 구절들에서는 욥기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어느 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곳에 사단도 왔더라. 뭐 이런 구절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하는 게 하늘에 지금 회의가 벌어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다른 기회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호칭상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게 너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그 하늘에 회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되 하늘 궁정에 그 어전 회의에 디바인 카운슬이라고 하는 천상총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혼자 다 그냥 밀어붙이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로 부리는 영임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묻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심지어 나쁜 일하는 사단조차도 불러다가 와서 어떠한 일인지 얘기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실행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같은 데는 아예 선지자 이사야도 거기에 참여시키셔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런 계획인데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고 누가 담당해 줄고 하고 의견을 물으니까 이사야가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고 위임을 받고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논의를 하고 회의가 맞춰진 다음에 실행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22장도 누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미혹의 영을 역사한다 이 구절 겨우 그 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관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천상회의에서 자유의지를 존중하여 물으시고 또 어떠한 방법이 있겠다고 의논하고 결정하시고 그 다음엔 그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실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자세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각각의 의견을 듣고
의논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합당한 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임하고 실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성경의 전통,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한 다음에도 어렵고 힘들고 미묘하고 복잡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소위 예루살렘 총회 또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모르고 나름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몇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제일 근본적인 것은 자기들은 유대인들이어서 율법을 지켜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됐죠. 근데 문제는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과연 할례를 하게 해야 되는지, 율법을 얼마만큼 지키라고 해야 되는지, 이게 사람마다 율법은 선하니까 다 지켜야 돼, 세게 전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 소용없어, 다 무시해, 오직 예수의 피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건 좀 지켜야 될 것 같고 저거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이고 또 장로들도 모이고 뭔가 대표성이 있거나 또 사람들이 존중하는 그런 믿음의 큰 용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소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다다다다다다 연설하고 이렇게 갑시다 하면 했더니 그렇게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야고보, 또 다른 야고보가 내가 보건대 주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우리 상황도 그렇고 여차여차니 율법을 다 지키게 하는 건 옳은 게 아니다. 다만 오해를 방지하고 근본을 깨닫기 위해서 요런 것만 조심하자. 그 중에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우상에게 바친 것이나 목매인 것이나 핏째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지시키자. 그것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믿는 자들의 위상이 이상해지지 않도록 그런 몇 가지는 금지시키자 하고, 야고보가 베드로도 있지만 다 의견을 듣고 요것이 옳다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갑니다. 또 다른 경우에 이제 또 사도 바울도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역시 가장 위상이 높고 가장 어떻게 보면 으뜸인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가 잘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역시 또 율법을 지키면 안 돼, 지킬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외식을 하다가 조금 들킨 거지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무슨 감정이나 적대심이나 시기심이나 그를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다 같이 나누기 위해서, 복음이 이렇고 율법이 이런데 당신 왜 거기서 복음대로 행치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율법대로 타락하고 외식을 했습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고, 어떤 의미에서 후배고 영향력이 덜하고 낮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를 면책하고 거기서 토론해서 결국 사도 바울의 견해가 옳은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죠. 결국 구약부터 일관되게 하나님이 독재, 독점, 독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 주권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연합과 동역의 의논자이심을 계속 가르쳐 주신 것을 사도들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우뜸이다, 내가 영감이 옳다, 이런 독재에 의해서 휘어잡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다 성령 받은 사람이고 다 믿음에 신실함을 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의논하고 결정한 다음에 위임하고 실행하도록 이런 성경적인 절차를 밟아온 것이 신약 성경의 모습입니다. 우리 개혁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목표로 정한 것이 여기 나온 대로 성경적
신약교회 회복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고 그거에 합당하게 하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에 더 집중을 하고 그것이 또 고리타분하게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변화된 환경에 잘 적용되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맞춰가려는 게 우리의 목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비춰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세상의 개혁이나 혁명하고는 전혀 다르게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정말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결론에 온전히 이르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비추어 봐서 이성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확인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여 그 의논과 그 실행이 영성에도 어긋나지 않게 계속 이어지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투표제도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신앙 공동체를 쪼개지게 하기까지 부작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을 닮아서 추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그런 방법도 우리가 시도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노력도 없이 무조건 그냥 귀찮으니까 우연에 맡기듯 추첨하는 건 역시 또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들이 추첨하기 전에 대표자들이 될 만한 사람들을 철저히 검증해서 이미 충분히 신앙 공동체가 둘 중에 둘 다 훌륭한 분들이어서 누가 되셔도 큰 지장이 없겠다고 인정받는 가운데 마지막 결정권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추첨에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주 객관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규정과 절차도 잘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추려진 분 중에 어느 분이 이번에 이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에 합당한가는 성령께 맡긴다는 의미에서 추첨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제도를 시도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코로나가 이렇게 닥쳤을 때 저는 요즘도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개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거에 우리 같았으면 과연 방역에 이렇게 철저히 협조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맹종 유전자가 워낙 확실해서 신유와 축사하면 다 되지. 그런 버러지보다도 작은 먼지 앞에 우리가 쫄 필요가 있냐고 막 열심을 다해서 교회 모이고 운집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건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에 크게 확진자가 난 유명한 교회들 집단들이 전부 우리 성락교회에서 출신으로 나가서 독립된 활동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의 과욕이 우리의 교만이 그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약교회적인 그런 모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령 역사도 인정하지만 동시에 조심하고 신중하고 또 노력해야 될 것들을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도 같이 기다리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그런 쪽에 빠져가지고 신유와 기사와 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망각되거나 경시되는 것은 타락 중에 최고 타락일 것입니다. 조심할 것은 최고로 노력을 통해서 조심하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가 조심해도 그 확진자들 사연을 들어보면 노력으로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도 성령께서 결국은 우리를 생명싸개 안에 지켜주셔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피할 길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위경에서 건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배치된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고통을 겪으셔가지고 수술을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신체 일부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놀라서 함께 기도하고 이러는데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수술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실황 중계하듯 듣고 또 그것을 나눠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1차 수술하고 난 다음에 붕대로 감싸 놓긴 했지만 도저히 이게 계속 염증, 괴사, 썩는 것들이 생겨서 절단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까지 다 듣고는 기도를 하되 구체적으로 거기 어떤 살이 어떻게 나와야 되고 어떤 신경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뼈가 어떻게 맞아야 되고 이렇게 해가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성과 영성이 함께하고 과학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절대 절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붕대를 딱 풀었는데 의사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생각지 못했던 회복이 일어나서 이게 자기도 놀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절단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변화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유라고 그런 걸 무시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과학, 개혁, 이성이라고 너무 또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다 동원하지만 결국 죽고 사는 문제, 일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니고의 문제는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더 과학적이고 더 객관적이고 더 이성적인 과정을 확인하고 그걸 오히려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사모했더니 그렇게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또 이제 앞으로 7기 같은 데들이 여러 회의와 논의를 거쳐서 교회 일을 또 이끌어 갈 때에도 치밀한 회의, 진짜 소위 직분이 높은 분이 말하면 그냥 지나가고 직분이 별로 높지 않은 분이 얘기하면 뭐라고 시비 걸고 이게 아니라 옳은 얘기가 항상 이기는 그런 회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성경 말씀에 옳고 무엇이 더 성령의 역사에 합당한 것인가를 나이, 직위, 세상 지위에 상관없이 이야기하고 그것이 같이 고민된 가운데 옳은 얘기가, 더 신앙적인 얘기가, 더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한 얘기가 선택되는 그런 모습을 사모합니다. 치밀한 회의와 함께 성령의 분별, 성령의 선택, 성령의 결정, 성령의 실행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한두 사람의 역량이 아니라 진짜 지혜롭고 진실한 사람들의 믿음이 합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조차도 절대 주권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연합과 동역의 의논자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신 그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적 신약교회를 사모하고 꿈꾸는 자들답게 모든 논의와 모든 합의를 같이 하는 가운데 사람의 인위적인 영향력, 소리 지르거나 생떼 부리거나 이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합당한 논의, 성령에 온전히 보장받고 이끌리는 그런 결정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 신약교회를 닮아가는 그런 날을 더욱더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는 소위 영감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독재로 마구 휘달리는 정말 처절한 고통의 세월을 지나 온전히 성경적이고 신약 성경적인 그런 회중주의에 이르기를 사모합니다. 또 그냥 신길동 본부에서 결정하면 알아서 저 밑에서 그냥 무작정 따라오라 이게 아니라 각 지혜배당의 사정, 지혜배당의 현황이 더 존중받고 더 지혜배당 일선에서 영적 생활하시는 성도들의 필요, 성도들의 애환 이런 것들이 더 잘 파악되고 반영돼서 정말 일선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하나구나, 돕고 있구나, 지원받고 있구나, 배려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이 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확신합니다. 지혜배당 또 각급 기관, 작지만 사역에 각각 몫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 공동체들이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들이 느끼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와 애환들이 그대로 교회에게 전달이 되고 또 교회에서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을 섬기고 충족시켜주는 그런 모습의 교회, 그런 회의를 통해서 오히려 일선이 더 건강해지고 일선이 더 지원받는 이런 것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에는 소위 교회에서 유명한 유력한 이런 분들만이 모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선에 있는 교회 학교 또 집사님들 또 정말 직접 아이들을 만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회의에 와서 현장의 목소리가 서로 다 토로되고 반영되고 결정되어야 합당한 것이죠. 나이, 직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 많으신 분들로 또 그 사회적인 경륜과 경험을 내놓고 나이는 적지만 구태의연하지 않고 과거의 타성에 젖어 있지 않은 젊고 신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와 창의성 있는 생각들이 어우러지는 것이 합당한 정말 성령의 역사에 제한이 없는 그런 회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논리와 그들의 깨어있는 마인드를 절대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은 나름 경험에 의해서 잘 돼 있지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 한국교회 타락과 범죄가 드러난 이때의 모습 앞에는 더 겸손하고 더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열심에 비해서 무엇이 허점이었고 무엇이 논리적으로 틀렸고 무엇이 성경적으로 어긋났고 무엇이 성령과 무관했는지를 가슴 아플 정도로 우리가 반성하면서 그런 때가 묻지 않은 젊은 분들, 신선한 분들의 생각과 그들의 견해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의 논리성, 어린이들의 정직성, 어린이들의 때묻지 않은 생각에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거나 그걸 외면하고 건너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칼집에서 칼을 쫙 뽑아내는 거예요. 이건 칼집, 이건 칼. 칼은 칼집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어린이의 생각은 뭔가 나오는데 근본은 집, 나온 게 물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머리에서 이렇게 열이 확 나서 엄마가 이렇게 손을 대고 그러니까 엄마 열이 나요. 내 열집 좀 만져주세요. 우린 이걸 이마라고 생각하는 걸 당연시하고 살아왔는데 그 아이의 생각에서는 열이 여기서 난다. 열이 나오는 곳이 집이다. 그래서 이걸 열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또 이 코에서 콧물이 이렇게 나오지. 코가 나오니까 엄마 이 코집 좀 잡아주세요. 우린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지요.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그게 더 일관되고 합당하고 논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걸 무시해서는 진짜 우리가 해온 타성에만 너무 쩔어 있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눈에서 나오는 물을 눈물이라고 합니다. 코에서 나오는 물을 콧물이라고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물은 입물이라고 하지 않죠. 침이라고 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러나, 젊은이들에게는 그러나 뭔가 어긋남이 있어 보이고 뭔가 일관성이 부족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도 그렇게 전지전능하고 절대 주권자 되신 주님도 연합과 동역의 의논자로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하며 논의하며 정말 좋은 최적의 결정을 내는 것, 그것이 성경의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비록 비대면 사회에 가서 그것이 옛날처럼 원활치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글로 짧은 오해되는 문자로 틱틱 날리고 돌리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 정말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게 더욱더 절실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대화하고 의논한다는 얘기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와는 다른 그의 견해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우리가 성공에 같이 가기를 이루어지는 연합과 동역의 진실한 성경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논이 이러하였으므로 우리 개혁교회 의논도 이러하기를 원하고, 각 가정에서도 정말 자녀들과 조금 더 대화를 하시면서 그들의 견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치를 이해해 주시고 함께 고민하고 가능하면 그들의 미래에 합당하게 맞춰주시는 가운데, 정말 구약 성경적인 억압과 독재와 휘두름의 문화가 아니라 신약 성경적인 의논과 협의, 연합과 동역, 존중과 배려, 그래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개혁교회의 의논, 개혁가정의 의논에 온전히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